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 14장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약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얻게 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해가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요단 서쪽 기업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6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먼저 주게 되는 그런 배경,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지파에게 이것을 분배하게 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땅은 2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따로 그 땅을 지정해 주지 않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지정해 주고, 또 그들이 가축과 제사를 위해서 목초지만을 그들에게 배당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가 아니라 두루 이스라엘 각 지파에 두루 퍼져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 지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일들에 섬겨 봉사하도록 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씩 그 지파를 차지하게 되면서 배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칙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일이 맞춰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불평이 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이런저런 판단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자세를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의 시작과 또 끝,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도 이러한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거나 그 일들의 끝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함을 잘 기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여러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제 9지파 반에게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그 땅을 요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구는 이미 예전에 약속되었던 그 근거를 가지고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6절로부터 15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약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명의 보고자들 중에서 10명은 그 땅이 정말 약속한 대로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참 연약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보고를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주 깊은 실망감과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그래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거다. 우리가 나아가서 취하자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보고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가운데 이 두 사람 외에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40여 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면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왔죠. 정복 전쟁을 수행해 오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때 갈렙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내가 요구하는데 어디를 요구하냐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에 신앙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보고를 올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 그것을 소개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요구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 지역 중에는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산지 지형이에요. 이곳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이 그 땅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이 갈렙이 요구한 겁니다.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내가 지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 주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족장들이 봤을 때 그 땅은 차라리 분배가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할 만한 그런 산지지형, 그리고 그곳에 가장 강대한 그런 아낙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갈렙이 나서서 자기가 좋은 땅, 누구나 다 이 땅이 좀 분배되면 좋겠다 하는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 하는 그 땅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상식에 벗어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땅을 한다고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남들이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그 불편한 땅, 또 차지하기 어려운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주시면 내가 이 기업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땅을 선점하고 싶어하고 좋은 땅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터에 갈렙이 나서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게 기업을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이 갈렙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죠.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칭찬했던 그런 신앙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된 노익장이지만 여전히 그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기계가 사라지지 않고 늠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전진하려고 하는 이 갈렙의 모습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이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의 신앙이 확고하게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참 어려운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 줌으로써 그의 굳은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철저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들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어려운 공경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신앙이 이러한 신앙임을 잘 배워서 그저 안주하거나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약속을 향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좀 더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들, 공경 속에 있는 저희들, 또 쉽게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신앙의 좋은 모범을
저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참 고된 시간들을 보내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청년보다도 더 뛰어난 기계를 가지고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며 남들이 다 꺼려하고 또 힘들어할 만한 그러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차지하겠다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갈렙의 신앙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공경 또 위기의 상황을 겪어가면서 저희 모두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움츠러들 만한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에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베나바스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정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